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즐거이 헌신하십시다. 내년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좀 봉사해 주십시오. 아마 등록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또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밖에 나가시면은 들어오실 때도 보셨겠지만 교사 박람회가 사실 원래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교사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로 좀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천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우리 성천교회 걸음걸이에도 정말로 헌신하되 자원해서 즐겁게 헌신한 많은 일꾼들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참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이지요. 그리고 신뢰, 믿음, 참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헌신일 겁니다. 희생과 헌신. 만약에 가정에 이 희생과 헌신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직장생활 조직체 속에서도 이 희생과 헌신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 조직은 존립이 사실 어려울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이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는 분명하지만은 사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난 주중에 어느 구역장님이 교역자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내일은 구역장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전사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구역장님, 그만하시죠. 너무 힘든 게 맞습니다, 구역장님. 참 그런데 애써서 구역 돌보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 가요. 그러나 그만두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주었어요. 내년에 또 구역장 임명되어질 겁니다. 누구냐고요? 가르쳐 줘야 됩니까? 사실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게 이게 교사로 하든 찬양대원으로 하든지 관현악단으로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전도의 임원을 하든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방송실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초긴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방송에 에러가 나게 되어지면은 왜 저러나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 방송실은 정말로 초긴장입니다. 한순간 이게 잠시 실수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큰일 나니까. 근데 저런 분들이 남모르게 헌신해 주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표시 안 나지만 재정부실에서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2018년도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모두 또다시 역시 제 무장에서 더 멋있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 희생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 원래 영화부실, 또 식당, 저 밑에 고등부실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 이진걸 장로님, 소위원, 건축위원장 계시고 소위원들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소리, 요구, 또 해놓으면 이게 뭐 또 해놓은, 제가 보기에는 참 잘 됐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뭐는 이렇다. 아마 건축위원장님하고 소위원들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요런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성전인데,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성전인데, 이 일을 다윗 왕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뭐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책망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다윗 안에는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거룩한 갈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내 시간들과 내 열정들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회사에 있을 때에 그 회사는, 직장은, 조직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이런 열망들이 일어났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내 편하지 뭐, 그럼 때려치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품고 주의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요, 최선이 되어지면은 가장 좋은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이 반드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런 열망이 일어날 때 다윗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최선일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최선은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선을 향해서 다윗은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최선의, 내가 원하는 최선의 상황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일꾼들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해 가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22장에 가면요, 솔로몬 자신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갑니다. 건축에 사용될 돌을 다듬게 만듭니다. 철과 놋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백향목들을 무수히 준비했다.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실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협력자들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솔로몬이 뭐 독불장군으로 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거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자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28장에 가면은 2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은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고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도록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설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에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서 협력해 주십시오. 고관들을 설득해 놓습니다. 그리고 28장 9절 10절 말씀에 가면은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해야 될 솔로몬이 안 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낭패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사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고관들 지도자들을 설득시키고 솔로몬 아들을 설득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9장으로 본문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설득시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온 백성들이여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들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고 조력하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해 가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무리 거룩한 열망,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수고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요, 여기에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헌신자가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2018년도에도 그렇게 잘 달려왔습니다만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동력자,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프로젝트들이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려운 헌신의 길을 걷는데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신이 가져오는 기쁨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이 가져오는 기쁨. 다윗은 앞으로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준비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무엇을 촉구하느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요.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찬양대 좀 해주세요. 내일에 찬양대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내일에 교사 좀 섬겨주세요. 우리 유치부에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교역자들이 집사님, 내일은 구역장 권찰 좀 해주세요. 재정위원장님이
집사님 재정부에 사람이 없는데 재정부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2주 전에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유치부 교사 좀 해주세요. 유치부 교사가 없어서 힘들다고 그랬기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중에 제가 톡으로 답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톡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계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봉사를 못하는 줄을 알았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길에 성도들 인사하는 시간에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서는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제 의사는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할 거지, 그죠? 톡으로 얘기할 거지. 그래서 이거 뭐 결과는 뻔히 예측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사님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사님 연락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신다고 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촉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거기 보면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해, 적극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의 사무관 다 지도계층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즐거이 들이대. 즐거이 들이대.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중직자들이 움직이면요 교회는 다 움직여집니다. 앞장선 중직자들이 움직이면요 다 안 되어질 게 없어요. 근데 중직자들이 안 움직여지면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2019년도에는 우리 성천교회에 앞장선 분들이 모두 오늘 말씀처럼 다윗 공동체, 솔로몬 공동체처럼 이렇게 다 즐거이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 이렇게 지도층들이 움직이고 헌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지도자들이 즐겁게 자원해서 이렇게 봉사, 헌신, 섬기기로 하니까, 드리기로 하니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대일정죄라, 이게 대일정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님들이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님들 왜 아멘 안 해? 다시 시어머님들이 먼저 즐겨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안 하겠다는 아멘이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어머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면은 며느리들이 한다니까요. 또 한다니까요. 지금 순종과 헌신의 바이러스들이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자꾸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바이러스들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옆에 분들에게 일어나고 전염되어져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헌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런 헌신의 결과는 무엇일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말씀합니다.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도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자원에서 성심껏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다윗 왕이 너무 행복한 거라.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어떻다고요? 심히 기쁩니다. 심히 기쁩니다. 보통 기쁜 게 아니야. 목회자들도 사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정말 성심껏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제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성심껏 잘 섬겨왔죠. 2019년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헌신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또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오늘 칼럼에 보면은 서두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서두에 보면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어느 모임에서 젊은 여성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희생,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아내나 엄마가 왜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나요? 함께 대화하고 의논해서 절충하면 되지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낳더라도 하나 낳자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어지면요, 온 가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직원이 있을 때에 다른 동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천 공동체가,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또 선배 권사님들이, 선배 집사님들이, 선배들이 다 그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어받으십시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 그렇게 즐거이 성심껏 섬기셨듯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겨서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희생과 헌신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피곤해요. 때로는 짜증스럽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낙심될 때가 수없이 많아요. 때로는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 내려놓고 말겠다, 이런 생각들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희생과 헌신은 그 얼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얼굴도 존재한다는 사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보았듯이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다윗 공동체, 솔로몬 공동체, 유다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쳤습니다. 힘들지요. 상처도 됐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 성장이 하는 것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성도하고 신앙 성장이, 이게 차원이 달라요. 상처도 받지요.
아프지요. 때로는 힘들지요. 짜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화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거예요.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하늘의 위로가 분명히 있고요,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헌신했던 이 헌신, 여기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 하면요, 환난 중의 헌신입니다. 환난 중의 헌신. 사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 헌신하는 건 좀 쉽습니다. 헌금하는 것도요, 내 가정에 물질의 공세감이 없을 때, 풍족할 때에 헌금하는 것 좀 쉬워요. 내가 건강할 때에,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할 때에 헌신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다윗을 보실래요? 2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다윗이 좋은 환경 속에서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재워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허비하느라고 소비하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환난 중에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요, 전쟁의 고통이 있는 속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쟁하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여건, 힘겨운 상황,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만 그때에 헌신했고, 그때에 희생했고, 그때에 섬겼다. 이게 정말로 진정한 헌신이요 희생 아니겠습니까? 섬김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 드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 마게도냐 교회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에 드렸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드렸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드렸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가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넉넉할 때도 헌금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11조 떼려고 그러면 손이 들들 떨리죠. 아내가 11조를 온전한 11조 드리려고 그러면 남편들이 화를 낸답니다.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들이 화를 낸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대출금 다 갚고 난 뒤에 11조 하겠다고 그럽니다. 건축헌금 하자고 그러면요, 요새 성도들은 성광교회로 도망간답니다. 남문교회로 도망간답니다.
헌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 안 하겠다,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우리 교회의 선배들은요 다 반지 빼가지고 했습니다. 목걸이 빼놓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강요 안 해요. 그러나 이런 헌신이 있을 때에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난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렇게 환난 중에 드리는 헌금이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40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맞벌이고요, 50대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맞벌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허리 두들기면서 합니다. 그 다음 날 관절을 파서 엄청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봉사. 그리고 가서 물리치료 받아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좀 쉬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 진짜 참된 헌신이고 희생 아니겠습니까? 섬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마게도나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천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참된 헌신과 참된 희생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자원하는 즐거운 헌신이 가능합니까? 그 비결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2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다윗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모든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봉사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주께 다 맡겼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맡으시고 하나님 일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하니까 진짜 봉사가 가능한 거죠.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사랑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체험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기 보십시오. 내가 사유한 개인적인 이 금은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입니다. 그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전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들어질 때에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다고요, 마음이 들어지지 않으면 물질은 수반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아깝다는 생각됩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지는데 아주 소중한 것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고요? 사모함으로 이렇게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모입니다. 무엇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과 에너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야곱을 보십시오. 라헬을 사랑하니까 몇 년 동안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4년의 세월, 짧은 세월입니까? 근데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이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왜 위대합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헌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예. 정말 우리가 주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어느 때에 나왔는가 하면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때가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싸주니, 생명사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나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 그래서 봉사가 나오고,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매순간 용솟음 치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세상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희생하셨지요. 헌신하셨지요. 그러나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온 세상은 깜짝 놀라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나는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 붙잡고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아가야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온 세상은 복음화가 되어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희생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헌신을 싫어하는, 기피하는 이 세대 속에 바로 예수님 같은, 바로 바울과 같은, 바로 다윗과 같은 헌신자, 희생자, 섬기는 자, 봉사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을
오늘 우리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2019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모든 종들이 2019년도에는 더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